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1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다 같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멘. 오늘은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제가 찾아올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이게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설교가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 설교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오늘 또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맞추려고 했는데 이게 결론은 항상 기도로 맞춰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설교만큼은 복음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맞춰놨는데 설교를 막 이렇게 써가지고 써서 놓았는데 토요일 저녁에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게 다시 기도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목사의 메시지가 자꾸 이렇게 기도로 자꾸 이렇게 방향이 틀어가는 건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올 때, 인생에서 고통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아이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기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냥 손쉽게 얻을 것 같은 아이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규모로 보면, 이게 이스라엘 이 장정들의 숫자가 얼마냐,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장정들의 숫자가 얼마냐면 60에서 70만입니다. 아이는요, 아이성에 있는 성읍은 애들까지 다 합해봤자 12,000명밖에 안 돼요. 애들하고 여자들하고 다 합해봤자 12,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6,000명, 군사로 아이성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4,000명, 3,000명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사라고 적고 있지만, 우리는 이걸 진노하사라고 읽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브레이크를 거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보라고요.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 어떤 고통의 문제가, 모든 것이 제가 원인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멈추어 서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진노라고 적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올 때마다 죽을 것 같은 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립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이것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요, 어디가 문제일까요? 맨 처음 시작된 그 죄의 원인, 욕심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문제가 실제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망의 고통에만 참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로는요, 멈추어서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거실 때는, 그죠? 멈추어서서 진짜 죄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의 문제, 죄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원인을 찾아라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아이성 앞에서 완전히 어이없게도 패배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군사 더 모아라, 아니면 작전을 다시 짜자, 그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다시 정탐꾼 한번 보내봐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탁 엎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내 삶이 꼬이고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원인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진짜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이게 경기도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자녀들을 참 교육을 잘 시켰어요. 서울에 내노라 하는 대학들을 진학을 시키고 그렇게 살았는데 쌍둥이 자매를 키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을 가더니 아이들에게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다 몰려온 거예요. 이거 도대체 원인을 모르겠는 게, 그 부인 권사님이 교사였으니까 얼마나 애들을 잘 키웠겠어요. 그런데 막 애들이 막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오만 정신질환이 그 쌍으로 그냥 쌍둥이 둘 다 막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모르겠어요. 애들 병원에 보내도 모르겠고, 장로님 부부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신 게 있대요.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권사야, 내 너무 섭섭한 게 하나 있었다. 너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 올 때 그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그들 나 옮겨가는 건 말 안 한다. 옮겨갈 수도 있지만 너 그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교회 그들 따보지도 않고 갔지. 나 그때 너무 섭섭했다. 그렇죠?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부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그 자녀들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인생을 멈추었었어. 옷을 찢고 그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머물러 있었던 요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통의 원인, 죄의 원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 호박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이고, 애기 주먹만하게 자란 호박도 또 노랗게 변해가 똑 떨어졌어요. 햇볕을 못 봐서 그런 줄 알아가지고 제가 끄집어내가 햇볕 잘 보는데 나눴는데도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거름을 좁게 줬어. 그리고 이게 밤에 가로등이 햇볕에 밤에 가로등이 있어서 불이 비치는 거기에는 호박이 자라면 떨어진대요. 저는 그 원인을 몰라서 생각지도 못했던 원인, 거름을 줄까 물을 줄까 막 고민했는데, 밤에 제가 그 그늘에 있는 놈을 끄집어내 가지고 햇볕 잘 보는 데다가 꺼내놨는데 밤에 거기 가로등 밑이거든요. 햇볕을 봐가지고 그냥 떨어진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제가 그냥 안 떨어뜨리고 싶어가지고 그늘에 있는 놈 끄집어냈는데 오히려 더 가로등불이 너무 많이 비쳐가지고 그냥 떨어진 거예요. 호박은 밤에 빛이 비치면 이게 호박이 이게 붙어 있지는 않는답니다. 원인은 전혀 다른 데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고통의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면요, 원인이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도 딱 엎드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재물을 훔쳤을 줄이야.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원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엎드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이 본문에서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너무 얕잡아 봤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온 이스라엘에 그냥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요단도 갈라졌지요. 여리고도 전쟁도 안 하고 무너졌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이제까지 하나님 도움으로 요단도 건넜고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이성쯤이야 했던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탐심과 아간의 탐심과 그리고 교만이,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거기에 꼭 틀어박혀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인들은요, 기도 안 하면 안 보입니다. 기도해야 보입니다. 엎드려 기도해야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의 몇 번째 아내일까요? 아이고 뭐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근데 제가 본문을 보여주고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윗이요, 본문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첫째 아들 암논, 둘째 아들 다니엘,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느니야. 이게 부인 한 사람이 하나씩 낳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첫째 낳은 아들들을 하나씩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압살롬, 넷째 아들, 그 다음에요 다섯째 아들 스바랴, 여섯째 아들 이드로암, 그 다음에요 그 다음부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섯째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누굽니까?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그러니까 여섯째 아들까지 낳았어요. 부인 하나당 하나씩. 그러면 바세바는 몇 번째 아내입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여섯 다음에는 일곱이니까 일곱 번째 아내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곱 번째 아내가 아니고 몇 번째 아내일까요? 여덟 번째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애 못 놓은 미갈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여기 역대상에서는 바수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식겁을 했잖아요. 진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여자라면 막 그들다 보지도 않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 같으면 여자는 진짜 막 내 인생 사전에는 없다, 그들다 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아를 죽인 죄, 간음한 죄, 이것을 눈물로 회개했는데 역대상 3장 9절 있는 부분 한번 띄워주시, 6절 있는 부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절 있는 부분. 예.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또 아내를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맞았습니다. 맞았으니까 제가 6절에 보니까 또 이 팔가 이러면서 아들을 줄줄줄줄줄 낳았어요. 이게 다윗이요, 시편 51편의 회개가 참된 회개인 것 같지만 성경학자들마다 이게 해석이 잘 안 돼. 저도 이게 해석이, 다윗이 그렇게 베개가 완전히 내 침상이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환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학자들마다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진실된 회개를 다윗이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쭉 올라가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입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휘몰아치고 환란이 휘몰아칩니다. 반란이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납니다. 집안은 풍지박산되고 난리가 납니다. 이게 성경학자들마다 아니 회개를 했는데 왜 이럴까,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진짜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원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죄의 원인을 뭘 보지 못했을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음란의 문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여자 좋아하는 거, 이것을 여성 편력이라고 그러죠. 이거 참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이게 그죠? 이건 뭐 우리 남성분들 잘 아시죠? 남성분들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남성분들과 오래 산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아시죠? 여자 좋아하는 바람 피우는 남편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바람 피웁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게 죄의 이게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 근데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 안에 음란의 문제와 여성 편력의 이 죄의 원인이 있다는 걸 자기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깨달을 때까지. 다윗은 아마 몇 명의 아내를 뒀는지 모르겠어요. 역대상 그 3장 9절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소실들의 아들이 있어요. 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또 소실들의 아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계속해서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다니까, 그것도 아니까 소실들 첩들도 맞이하고 막 계속해서 애를 낳았어요.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후사를 많이 낳는 것이 왕권 강화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요, 옆에 있는 주변 나라 왕들도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음란의 문제, 자기 마음속에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성 편역의 문제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니까 다윗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빡빡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진노가 아니고 인생의 브레이크입니다. 다윗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암논 첫 번째 아들이 자기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겁탈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겁탈을 하면 그냥 자기 이복 누이도 결혼해서 살 수 있어요. 아니 겁탈을 했으면 책임져야지 남자가. 그런데 이 참 여자의 마음만 갈 때가 아니고 남자의 마음도 갈 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좋다고 난리를 피우다가도 아니 딱 볼일 다 보고는 그때부터는 나 몰라라요. 오히려 더 미워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암논과 다말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아마 알았을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음란의 문제, 자기 안에 있는 이 음란의 문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자기 아들, 딸의 문제를 통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백주대낮에 자기 작은 어머니들이잖아요.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의 왕궁의 지붕에서 천막치고 동침하는 거예요. 완전 다윗이 멀리 도망갔다가 그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더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 마음에 있는 이 음란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음란의 문제, 이걸 드디어 다윗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죄의 원인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암논과 다말 사건과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자기 후궁과 동침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음란이 이게 정말로 더러운 죄구나, 음란이 사람을 정말로 무너뜨리는구나, 그걸 아마 다윗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원인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요 미스 이스라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신하들이 구해다 줘. 다윗이 다 늙어가지고 몸이 너무 차가우니까 신하들이 미스 이스라엘 아비삭, 그 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딱 갖다 바치는데도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 제2의 원인이 음란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는요 우리의 죄가 찾아올 때,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발견하고 제거하려면 어떻게 했냐,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절대로 그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엎드려야 보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자녀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자녀들 주일 아침마다 깨우고 협박하고 용돈 주고 구슬르고 다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진짜 이유는 어디 있냐? 진짜 원인은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문제라고요. 이게 돌아갈 때 우리 교회는 이래서 문제야,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문제야, 우리 주일학교는 이래서 문제야, 그 집사 그 장로 이래서 문제야,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원인은 어디냐? 그 뒤에 있던 애들이 부모가 엄마 아빠가 앞에 타가지고 아빠는 운전하고 엄마는 옆에 앉아가지고 이래서 문제야, 오만 교회욕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듣고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문제 많은 교회 왜 다니지?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어. 그러니까 안 다닐 거예요. 오히려 교회 끌고 오는 게 더 독이야. 가만히 놔뒀으면 예수 믿을 확률이 더 많아요.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 와서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 데리고 오다가 이제 예배 다 드렸어, 우리 애들 은혜 받았겠지, 뭐 그러고 돌아가는 길에
막 독을 뿌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독을 뿌리는 거예요.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거 최근 일 아닙니다. 꽤 오래 한 몇 년, 한 5, 6년 전의 일입니다. 교회 갔다 오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얼마나 신경질을 낸 적이 있어요. 왜 신경질을 냈냐? 자기 꿈이 뭐냐 하니까 하루에 1억씩 번다나? 자기 꿈이 1억씩 벌어가지고 1억씩 버는 것까지는 좋았어. 그러면서 자기 꿈이 뭐냐면 하루에 5천만 원씩 그냥 팍팍 쓰는 게 자기 꿈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앞에서 운전하다가 얼마나 신경질이 나든지. 목사로서 저는 검소하게 살았고 우리 집 사람도 검소하게 살았고 돈의 가치가 최고가 아니라 거기에 행복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삶으로 직접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말하는 꼬라지가 하루에 5천만 원씩 팍팍 쓰는 게 자기 꿈이라는 거야. 나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러면서 그 이야기 듣다가 제가 얼마나 화를 내면서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도대체 너는 누구 자식이냐고. 어디서 그런 생각이 왔냐고.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구박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년 지나가지고 용환교회 담임으로 와가지고 제가 침대에 편안하게 누웠어. 제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야, 우리 교회 부지 되게 넓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 부지가 한 1000평, 800평, 1000평 된다. 이러면서 그것도 부산 시내 한중간에 딱 있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담임으로 왔으니까 자랑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그걸 옆방에서 우리 자녀들이 딱 듣고는 뭐라 그러냐니까 저것만한테 가 살짝 가가지고 아빠는 또 말하면 또 화를 낼 거니까 아빠한테 말하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우리 아빠는 하나님보다 교회 재산을 더 신뢰하고 교회 재산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말을 한 거예요. 야, 순간 좀 억울하긴 했어요. 아니 그 옆에서 동기 목사랑 한번 통화하는 이야기 듣고 아빠를 이렇게 매달을 수 있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좀 억울한 거야. 아니 아빠는 하나님보다도 교회 재산 더 좋아하고 교회 재산 더 의지하는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데 좀 억울하더라고요. 억울해가지고 새벽 기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몇 년 전에 캐나다에서 교회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길을 하나님이 저에게 떠올려 주셨어요. 야야, 그 5천만 원씩 팍팍 쓰고 싶은 네 자녀 왜 그래 됐는 줄 아니? 원인이 저입니다. 은연중에 말에서 숨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죄의 고통의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의 원인은요, 기도해야만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거 다 하지 않았어요. 군사들 모아라, 작전 다시 짜자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가정에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집사 찾아가서 아이고 막 인생 못 살겠다 그렇게 넋두리 널어놓기 전에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내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옆에 김집사, 박집사에 가서 박집사 앞에 가가지고 넋두리 널어놓을 일이 없어진다니까요. 원인이요, 자기에게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몰랐던 그 고통의 원인, 죄의 습관들을 발견해서 그거 하나 인생을 살면서 하나씩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요, 육신의 몸은 하나씩 고장납니다. 저도 하나씩 고장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계단 올라올 때마다 아이고 이러시는 거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간다. 날로 우리 겉사람, 육신은 점점 망가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 내 안에 있는 욕심들 하나씩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 때마다 내 안에는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드러내고 싶은 욕심, 내 인생에서 드러내고 싶은 제약의 습관이 또 뭘까?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인생이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 날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죠? 인생이 너무 새로워져. 여러분, 그렇게 곱게 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저는요, 제 시골 교회에 잊을 수 없는 분 계세요. 잊을 수 없는 분, 참 이분도, 이 어르신도 진짜 6.25 때 자기 자녀들 순교의 제물로, 자기 남편 순교의 제물로 바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머리가 하얀 할머니, 정말로 인생으로 보면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넣고 사는 할머니인데, 저는요, 성탄절 새벽에 그 할머니 1년에 딱 한 번 봅니다. 왜? 그 집이 동네 제일 끝집이라서 성탄절 새벽송 돌고 과자 나눠 먹는 집이 그 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그 집에 딱 한 번 가서, 그 할머니는, 그 어르신은 뭐 백수가 다 되는 거, 190이 훨씬 넘어서 교회도 못 오고 방에만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새벽송 가서 과자 나눠 먹는 우리에게 과자 많이 먹어라 이러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활짝 웃어주시는데 천사의 미소 같더라고요. 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수많은 남편이 순교의 제물로 공산당에게 총 맞아 죽고, 자녀들이 총 맞아 죽고, 그 자기 딸들이 과부가 되는 그것을 다 보고 자란 그 할머니의 미소에서 정말로 천사의 미소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뭐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고통의 원인들을 보고 하나씩 드러내야만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진짜 내 삶의 고통의 원인들을 발견하고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가 몰려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어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면서 하루 종일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수아 7장 9절에서 10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시지 않는다. 진노하시더라도 우리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본 거죠. 그러면서 말하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버린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는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시고 나보다도 더 마음이 미워지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열어 보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 엎드리면요, 하나님의 진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지만 실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걱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기도 중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신 전흥산 목사님 그 아드님 전성철 목사님을 뵈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흥상 목사님이 전 곱춘 줄은 알았어요. 이게 몸이 온전치 못한 곱춘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교회에서 쫓겨났는지 몰랐습니다. 목회가 좀 될 만하면 어디 병신이 목회하냐 그러고 쫓아내고, 참 모진 세월이고 야만의 세월인 것 같아요. 요즘 그랬다가는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쫓아내도 어디 병신이 목회하냐고 그러고 쫓아내고, 부르지나 말지. 그렇게 쫓아내도 당연하다 그렇다 생각하시고 그 가슴에 피를 절절 흘리면서도 그냥 그 교회를 그냥 묵묵히 쫓겨나시고 또 개척하시고 또 작은 교회로 가시고 또 작은 교회로 가시고, 그게 전은상 목사님의 목회 생활이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쫓아낸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수 없는 교회들이 전은상 목사님 쫓아냈는데 우리 교회는 안 쫓아내고 끝까지 은퇴시켰어요.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전은상 목사님이 쫓겨나는 것보다 더 가슴에 진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그 형제들인 것 같아요. 형제가 5명이더라고요. 5남매. 자매들도 있습니다. 남자 형제 5, 자매들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전은상 목사님 쫓겨날 때마다 늘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병신이라서 쫓겨나고, 김해에 어떤 있는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김해에 낙동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낙동강 그 강가에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그랬다잖아요. 내가 크기만 커봐, 나이만 들어봐라,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내 장로들을 다시는 안 본다고, 나 장로들만 보면 두드려 패 죽일 거라고. 그 다음에 어떤 자녀는 그랬다잖아요. 내 나이 들면 내 폭탄하라고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폭탄 집어 던져버린다고. 그렇게 원망했던 세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다 교회를 안 떠나고 신앙인으로 자란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자기 병신이 목회하냐고 그렇게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버지는 그 쫓겨난 교회가 좋고, 그래도 목회하고, 우리 같으면요 막 그 정도쯤 했으면 목회 취하라, 내 교회라면 내 절대로 안 본다 그랬을 건데도,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은퇴하시고도 그렇게 상처를 줬던 교회를 40개나 더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의 진심을 통해서 이 전은상 목사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심을 본 거예요. 모진 세월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이지만 그 아버지의 진심을 통해서 나보다도 더 많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 내 인생의 상처의 문제를 보면서 고통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녀들이 본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은요 상처를 이깁니다. 진심은, 우리 인생이 참 아프고 뒤틀리고 그렇다 할때도 진심은 상처를 이기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신학교 다닐 때 옥토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옥토장학금. 이 옥토장학금은 어떤 장학금이냐면 그 학년에서 졸업하는 그 동기들 중에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 몇 명, 3명인가요? 2명을 뽑아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줘서 미국이나 외국으로 유학시켜주는 장학금입니다. 저는 이 옥토 장학금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장학금 받을 확률이 거의 없었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는 그냥 옥토 장학금이라는 게 있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교회랑 연관이 있더라고요. 전흥상 목사님 자녀 중에 정말로 사업을 해가지고 진짜 대박을 낸 그 자녀가 이 옥토 장학금 출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성철 목사님 은퇴하시면 이 옥토 장학회 이 이사장으로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아싸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혹시나 덕을 좀 볼란가, 영원한 교회 담임 목사 딸이다 그러고 한번 보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심은 상처를 이깁니다. 우리의 삶이 참 모질고 우리의 삶이 고통이 끊어지 않고 환난이 끊이지 않았어, 정말로 피를 철철 흘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도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보면서 찢어지게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심으로 여러분 인생의 상처를 능히 넘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약 중에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06편 8절입니다. 시편 106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구원할 만한 조건이 있었어, 우리에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 때문에 구원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우리가 죄로 타락할 줄도 알았고, 하나님 거역할 줄 알았고, 조금만 살만하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 자유를 제약하시는 분, 그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체면과 내 영광을 우리에게 딱 거셨습니다. 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아이고 저거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 저거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께도 그러고 싶은 순간이 꿀떡같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기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유를 제한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님이 요 부산에 좀 큰 교회 다니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 와서 이 목사 진짜 희한한 일이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아줌마? 이러니까 우리 누님이 뭐라 하냐니까, 우리 목장에 어떤 아줌마가 하나 있거든, 집사님이 하나 있거든. 근데 목장에서 막 나눔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오촌 고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하고 사촌의 사촌 여동생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카랑 오촌 고모랑 같은 목장에 있었는데 둘이 친척인지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혹시 고향이 경주 어디세요? 그러니까 맞대. 우리 그분이 우리 누님한테 다시 묻더래. 그럼 혹시 고향이 울산 어디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혹시 아버님 이름이? 그러니까 맞아. 알고 보니까 오촌 종고모였던 거예요. 종고모. 그래가지고 같은 목장에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작은 할머니죠. 하여튼 저는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는데 그 집안에는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들은 다 이렇게 잘 풀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 가문에서는 처음으로 예수 믿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안에도 우리 가문에도 목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할머니가 눈 감을 때까지 목사 한 명 안 나오고 장로 한 명, 5천들 6천들까지 이게 거쳐도, 여러분 한국교회 채이는 게 목사인데, 목사가 지금 너무 많이 남아 돌아서 문제인데 목사가 한 명도 안 나왔고 장로는 그 눈 씻고 봐도 없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눈 감으면서, 하나님 우리 집안에도 목사나 장로나 둘 중에 하나, 아무거라도 좋습니다, 하나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할머니가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안에 이 오촌 종고모가 아무리 들어봐도 목사 할 만한 놈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이, 아니에요, 우리 동생 목사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영원한 교회 목사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촌 종감마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진짜 하나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촌 우리 가문에 제가 최초 목사입니다. 최초 목사. 출세했죠.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내한테 붙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딱 붙어 있는데 하나님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온 가문 사람들이 최초 목사 가정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잘 살더라. 그래서 셈이 나서라도 복음 믿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2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인생 이래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 맨날 아침에 깨워가지고 교회에다 데려놔두고 어떨 때는 자고 안 잘 때도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자꾸 안 좋은 것만 자꾸 이야기한다. 안 잘 때도 많고 어떨 때는 안 깨워도 일 나가지고 금요체라도 오고 가끔씩은 새벽기도도 옵니다. 실수로 일 나가지고 실수로 일 나가서 오지만 우리 자녀들 보면서 뭐 복 받을 거리도 별로 없어 보여. 하는 집 보면 예배 와가지고 어떨 때는 아빠가 설교하는데도 졸고 지난주에는 코 골고 자가지고 예, 목사 아들이 코 골고 자가지고 내가 신방 얼마나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인생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최초 목사 가정이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촌들, 오촌들, 육촌들, 사돈의 8촌까지 우리 자녀들 보고 하나님 셈이 나서 예수 믿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왜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복을 줘서 어떻게 해요? 이방 여러 민족들이 셈이 나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가슴 미어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가슴 미어지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이 깃드는 역사, 복이 흘러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